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또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을 또 생각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또 좀 힘든 시기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플 TV를 한번 좀 전환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는 좋을 때도 좀 봐야 되지만 어려울 때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됨됨이를 볼 수 있죠.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라라든지 또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모임들도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작년 한 3월쯤에 미시간의 한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친구가 거기 교수로 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지금 이제 학기가 중간인데 한번 이렇게 또 총기 사건이 나면은 분위기가 완전 다 틀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그 정말 많은 그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혹시라든지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든지 상관없이 그냥 무상으로 다 진료해주는 그런 차들도 와 있고요. 무상 진료해주는 차도 있고 상담가들도 와 있고 또 그 베테랑들 이제 군에서 제대한 사람들도 보게 되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 군에서 있던 어떤 그 것들이 떠올라가다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충격이 된다라고 하더라.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다른 또 전문가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학교를 들어오는 그 입구에 집집마다 뭐 물도 갖다 놓고 간식도 갖다 놓고 또 팻말을 붙여놔서 이건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또 막 풀이 허거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후속 모임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든 시기였지만 그 시기를 잘 이겨냈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참 대단하구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뭐한 거예요. 다 신경을 쓰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충격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에 정말 큰 감동을 느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미국이 또 세계를 선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아주 강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던 바탕에는 훌륭한 그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느 모임든지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근거는 또 그 모임마다 중요한 또 헌신적인 리더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죠. 성경에서 많은 리더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리더들의 그룹이 이제 장로들이에요. 근데 장로라는 그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되는 그 성경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장로들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 장로라는 어떤 그 직분은 리더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연세 있는 연륜이 있는 이제 그런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가족이라든지 지파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자의 모습이 더 강했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1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리더들의 어떤 그 모습이 점점 좀 구체화되고 그 모습을 갖춰가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하니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고요. 홍해를 건넜고요. 또 마라에서 또 이 쓴 물 그 사건을 경험하고 이런 가운데 모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아무도 모세의 어떤 권위를 넘겨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장인인 이드로가 이 모세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삶의 얼굴 좀 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 바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일을 처리하느냐고 얼굴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러다 죽겠다. 걱정되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일이 너무나 당신 혼자,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 한 명에게 집중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 여의도 수봉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그 천막으로 시작이 됩니다. 조용기 목사가 천막을 치고선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요. 한 100명 넘어가고 이제 200명 넘어가면 조용기 목사가 한번 크게 앓게 됩니다.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를 개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가운데서 같이 집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하면서 이제 리더십까지 세워졌는데 이제 그 일들을 혼자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게 나 혼자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뭘 하게 되니까 이제 구역반을 시작합니다. 1980년, 70년, 80년도에도 이제 대한민국 제치단시 예수대림교회도 이제 사랑방 또 구역반이라는 어떤 제도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목회자 개인이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더라.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바쁜 삶 가운데서 혼자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케어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의 어떤 케어를 이제 넘어서는 또 다른 리더들의 그룹이 생기게 필요하게 됐고요. 또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임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반을 통해서 이제 그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창세기나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2절. 그래서 이드로가 이 모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알죠. 모세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정말 하나님과 대면한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을 잇는다라는 거, 그의 역할을 나눠진다라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선뜻하게 그 자리를 함께 돕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정말 너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네가 없어진다면 이 무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도 하는 거죠.
이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항상 늘 좋은 왕이 생기기를 사람들은, 백성들은 말했죠. 왕이 잘 뽑히면 전쟁이 없는 시대를 보내는 것이고요. 왕이 잘못 뽑히면 그냥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리더십은 한 사람으로 주관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좋은 왕이 되더라도 이 왕위를 또 누구에게 물려줄 건가?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리더십이 한쪽으로 돼야지 이게 또 양분되면 또 나라의 분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역사를 보게 되면 뭐 왕자의 난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확고한 리더십은 그 리더십이 부재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왕이 갑자기 죽게 되거나 사라지게 되거나 그럼 뭐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통일하고요, 유럽 전역을 다 제패하고 나시켰어요. 정말 역사의 어떤 아주 큰 땅을 그리스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시기, 갑자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돼요. 그 리더십이 부재할 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리더십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어떻게 또 양분되어야 하는 건가, 이것이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잘 분배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좋은 자격을, 성품이 좋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워져야 그 단체가 오래오래 유지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18장 21절 20절을 보게 되면 이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이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감당할 것인지 일이 그대에게 시우리라. 자, 뭐라고 조언합니까? 정말 그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그 백성 가운데서 뽑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게끔, 재판하게끔, 뭐 이제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다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일들을 그렇게 도와주면 모세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 긴밀하게 어떤 관계를 맺음으로써 풀을 수 있는 그 일들을 집중할 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 신약에도 보게 되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막 이제 성장해 가면서 정말 하루가 3,000명씩 침례자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확 불어나니까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12 사도들이 감당하기에 그 일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직분이 나오게 됩니까? 집사라는 직분이 등장하게 돼요. 점점점 리더십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함께 협력하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은 또한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에 겸손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스타벅스
스타벅스가요, 한국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국은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스타벅스를 별다방이라고 불러요. 다방처럼 많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타벅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커피의 맛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할까요? 왜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커피 자체가, 스타벅스는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그 맛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여기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저기에서도 먹을 수 있고요. 저 나라에 가서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삽니다. 그러면 이 스타벅스는 어떻게 그 똑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이제 그 커피를 좀 공부하다 보면은 이 원두에 따라서 맛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같은 커피를 전 세계에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스타벅스에서 똑같은 커피 맛을 내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또 같은 음료를 낼 수 있는 레시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지점을 가든 그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서 있습니다. 이들로는요,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서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원칙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라는 거죠. 어디 가든 똑같은 맛을 내는 스타벅스가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회 안에서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을 세우라는 거죠. 나한테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을 가운데서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 원칙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죠. 두 번째로, 이들로는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 일과 갈 길과 할 일. 이 사진 나오는 이 장면은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탐험가의 그 팀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극 탐험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남극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 탐험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합니다. 남극을 150km 지점을 두고서 배가 유빙에 갇혔어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가기 전에 1년 전에 캐나다에서 한 팀이 출발했는데 똑같은 현상 가운데서 출발했던 그 탐험대가 전원 사망. 그 안에서 폭력이 있게 되고 싸움이 있게 되고 나중에는 모두가 다 뭐 지금처럼 막 이렇게 레이더가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또 유병에 갇혔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 어니스트 세클턴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160일 정도를 거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 다 생존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세클턴 리더십이라는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여기서 한 사람의 기지경영이 한 리더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어니스트 세클턴. 비록 탐험에 실패했지만 자기의 그 팀원을 전부 다를 데리고 오는 데는 성공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좀 특별했어요. 이제 뭐 저녁이 되면 추워지니까 또 짐승들이 공격할 수 있는 거고, 또 언제 그들이 있는 그 얼음이 끼질지 모르는 거니까 늘 불침번을 써야 되는데, 이 선장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하시죠.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데
이 샘클턴은 항상 자기가 먼저 시작을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2배를 2시간 더 와요. 그러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따를 수밖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의 장갑을 주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헌신적인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굉장히 유머러스한 그런 삶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죄송합니다. 여기 1년이 넘는 것 같아요. 그 기간 1년 넘기를 생존했는데 자기 배가 난파된 지 1년 딱 되는 날에 자기들끼리 파티를 엽니다. 난파 1주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리더는 뭐라고 웃음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다 뭐라는 그러는 구조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일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또 책임 맡고 있는 리더들의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선 우리가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재림의 그 대열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성공하는 리더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러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또 다른 명령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제도히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갑자기 불이 확 떨기 나오면서 불이 붙게 됩니다. 근데 보통이면 그냥 이게 불이 확 이렇게 붙었다가 꺼지는데 이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어디서 누구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고,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뭐 거기에 막 다 씻겨놓은 것도 아니고요. 카펫으로 뭐 깔아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땅이지만 그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굳이 신을 벗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경외함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나의 삶 속, 나의 그 말과 행동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자 하신 거예요. 진실무망한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법과 속촉이라는 말 아십니까? 무슨 말일까요? 요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다 줄여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그래서 이제 붕어빵 보면 겉은 바삭한데 안에는 막 이렇게 앙꼬도 있고 요새는 크림도 있고 뭐 좋죠.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여러분, 리더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리더들을 믿을 수 없게 된다면 우리들이 누구를 따라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라도 더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들을 빼서 올려라는 거죠. 그럼 불의한 일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교회라는 모임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있을 때 보게 되면 어느 금남교회, 위에 있는 금남교회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장사하려면 그 교회를 가야 한다. 그래야 그 장사가 좀 된다는 거죠. 거기에 떡볶이 거리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마원의 떡볶이. 그러면 그 라인에 보게 되면 그 목사님이랑 사진 찍은 게 걸려져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난 여기 교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러한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삶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 개인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의 털과 양의 고기를 탐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불의한 일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서 리더로 세우라고 이들어가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합작하신 여러분 모두는 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리더가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도로가 말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위대가요. 대한민국은 그 군인의 숫자가 56만 정도 돼요. 저희 때는 60만이 넘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어가지고 56만인데요. 그에 비해서 일본의 자위대는 숫자가 25만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대 50만, 1억 명 대 25만 하면 일본의 군대 숫자가 굉장히 적죠.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숫자를 굉장히 줄여놨어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군인은 전쟁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자국을 수호하는 목적으로서만 활용을 해라 해서 미국과의 어떤 그런 컨트랙 가운데서 25만으로 줄여놨어요. 근데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교의 숫자를 늘려놨다. 그래서 장교는 이 자위대에서 25만 가운데 15만. 몇 프로입니까? 60% 정도. 한국은 50만 가운데 17%밖에 안 돼요. 프랑스도 25%예요. 근데 일본은 60%를 만든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장교들을 더 많이 만든 걸까요? 일반 군인들은요, 월급이 적어요. 저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장교가 되면 뭐 이제 100만 원 넘어가죠. 200만 원.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군인이 많은 게 더 국가적인 재정으로는 더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은
90%를 장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군인들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6주만 훈련하면 돼요. 그러면 총 웬만한 총 쓰는 거, 뭐 훈련, 뭐 자기네끼리 하는 소통하는 방법들 그걸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교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걸릴 수 있어요?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전쟁이 나면 얼마든지 일반 군사들은 더 모을 수 있다. 그러나 리더가 없으면 그 사람들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25만의 군대는 전쟁이 나면 100만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많을수록 그 단체는 성장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끼리는 작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규모라든지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리더로서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침례자가 그들에게 허락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더십들이 또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교회의 발전을 이루고 갔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 가운데 그 모임의 리더들이 그 모습을,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 불의한 일을 물어볼 수 있고 늘 법과 속이 같으며 하나님 말씀을 알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들어보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모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 말씀을